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중앙도장에서 신앙하고 있는 김보람 태을랑입니다. 현재 도장에서 대학생 포교의 포감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 집안은 제사를 중요시 여겨서 명절이 되면 하루 3번의 제사를 지냈었는데요. 어머니께서 집을 지켜주는 성도신을 위한 제사와 아버지 해사 터주신을 위한 제사를 올렸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댁에서는 조상님께 제사를 올렸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집안의 유일한 손녀딸이자 장녀라면서 항상 저를 찾으시곤 하셨는데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우리 보람이가 건강하고 공부도 잘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술 한잔 올려야지, 그래야 복도 많이 받지라고 하셔서 늘 먼저 저를 올리고 제사 올린 음식은 배가 아무리 불러도 꼬박꼬박 챙겨 먹었었습니다. 그러다 초등학교 때는 신에 대해 궁금하기도 했었는데요. 아파트 경비실에서 태권도장 차를 기다리면서 동생에게 "너는 귀신이 있다고 생각해?" 라고 묻자 저희 동생은 "아, 몰라"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있다 없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하고 한 번 더 묻자 동생은 잠시 고민하더니 "아, 없지?"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는 신의 존재에 대한 궁금증이 여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는데요. 당시 시험 기간이었었는데 그 친구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소화도 좀 시킬 겸 독서실 근처에 있는 시청으로 산책을 갔었습니다. 그때 마침 시청에서 실크 박람회가 열리고 있었고 앞에는 여러 개의 패널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조상제사는 왜 지내어야 하나? 라는 패널이 제 마음에 꽂혀서 발길을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품었던 그 신에 대한 궁금증을 다시금 떠오르게 했고 한참 그 앞을 서성거리면서 증산도에서 홍보활동하는 패널을 쳐다봤었습니다. 그러자 한 분이 다가와가지고 설문지를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좀 계기가 돼가지고 상림 진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것은 다음날 증산도 도장에서 얘기해 보기로 하고 명부이야기라는 소책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독서실에 가서 명부이야기를 흥미롭게 읽고 다음날 방과 후 도장으로 찾아가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었고 정성 수행을 한 다음에 입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입도를 한 뒤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입도하기 전에 인터넷에서 증산도를 만난 인연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간도 협약에 대해서 조사해 오라는 도덕 선생님의 과제가 있었는데요. 간도 협약은 우리나라가 일본과 일사늑약을 체결하면서 외교력을 잇게 되어 1909년 일본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청과의 밀약으로 간도 땅을 넘겨준 사건입니다. 국제법상 소멸시효가 100년인데 그 당시 과제를 할 때 유효기간이 10년도 남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때 한 웹사이트를 통해서 간도와 관련된 내용들이 참 이렇게 이해가 쉽게끔 잘 정리가 되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증산도 웹사이트였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증산도 로고를 제가 기억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무튼 그 제 의지와 좀 상관없이 증산도는 항상 저의 곁에 이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증산도에서는 진리 공부와 더불어서 주문과 도공 수행을 하는데요. 그동안 수행을 하면서 체험한 것들 중에 한 가지를 소개를 할까 합니다. 도기 144년 12월 21일 대학생 포교의 겨울 수련회 때 동지 자시 수행을 하면서 체험했던 내용입니다. 그때 당시 취업과 성직자 사이에서 진로 문제로 마음을 잡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수련회에 참여하고 있는 도중에 두 기업으로부터 취업 확정 연락을 받았었습니다. 그날 밤 태일공 수행을 하면서도 성직자의 길로 갈 것인지 아니면 그 취업을 하고 일반 신도로 신앙을 할 것인지 그 두 가지 갈림길에서 뭘 선택해야 하나 그런 선택의 문제로 굉장히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머리 그냥 다 내려 던지고 그냥 수행이라도 좀 집중해서 하자고 나도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소리를 쳤는데 순간 그 제 앞에 누가 서 있는 듯 했습니다. 바로 그 제 윗대 할머니가 보였었는데요. 그때 저는 내가 지금 머리가 너무 아프고 복잡하고 힘든데 왜 자꾸 나보고만 하라고 하는 거냐면서 투정을 부리는 갓난 아이처럼 속마음 그대로 할머니께 칭얼거렸었습니다. 그러자 저희 할머니께서는 너를 참 어쩜 좋냐. 그래도 내가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달래주셨습니다. 그래도 전 할머니에게 할머니는 내 마음 모른다고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고 다들 아니라고만 하는데 내가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서 다시 되물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직장을 다니면서 신앙을 할 것인지 아니면 상린 일만 하는 성직자의 길로 갈 것인지에 대한 그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해서 아주 괴로운 마음으로 할머니에게 이렇게 좀 투정을 부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께서 갑자기 머리에 꿀밤을 때리시더라고요. 당시에 너무 아파가지고 아프다고 막 그만하라고 그때 막 소리를 쳤었는데 할머니께서는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더 세게 때리셨습니다. 할머니에게 그때 맞았던 그 꿀밤이 너무 아팠는데 저의 좀 잘못된 생각을 일깨워 주시는 듯해서 마음은 그때 좀 오히려 더 시원했었거든요. 신앙의 진로를 결정하지 못해서 나도 좀 괴롭다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께서 저의 속마음을 보시고 할머니랑 같이 함께 약속하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할머니랑 약속했다. 할머니랑 약속했어. 할 거지? 너 잘 할 거지? 라고 계속 확답을 받으실 때까지 몇 번이고 되물으셨고 저는 계속 알겠어요. 할게요라는 그런 대답을 반복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할머니께서는 취업을 해서 신앙을 하는 것보다 성직자의 길로 가는 것을 원하셨고 혹여나 제가 후회하는 선택을 할까 봐 노심초사 걱정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머니의 도움으로 성직자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고 지금은 후회 없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도전 2편 119장을 보면 하늘이 사람을 낼 때 무한한 공부를 들이나니 그러므로 모든 선령신들이 쓸 자손 하나씩 타내려고 60년 동안 공을 들여도 못 타내는 자도 많으니라. 이렇듯 어렵게 받아난 몸으로 꿈결같이 쉬운 일생을 어찌 헛되이 보낼 수 있으랴. 너희는 선령신의 음덕을 중히 여기라. 선령신이 정성 들여 쓸 자손 하나 잘 타내면 좋아서 춤을 추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지금도 천상에서 제가 올바른 신앙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묵묵히 저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조상님께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보은하고 싶습니다. 조상님이 기뻐서 천상에서 춤을 추실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서 신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44년 동지 대학생 포교회 수련회 때 저의 윗대 할머니를 만나 뵀던 그날 남상현 포정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상님 신앙은 수행과 체험도 중요하지만 입법이 늘 바탕에 깔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때마침 그날 새로 나온 증산도 진리책 개정판을 읽어보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이제 듣자마자 정말 간절하게 진리책을 단숨에 읽었는데 그때 읽었던 그 진리책의 감동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신앙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도훈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태상 종도사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사람은 가치관에 살다 가치관에 죽는다. 진리에 살다 진리에 죽는 것이다. 이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인생에서 가치관이 없는 삶이라면 100년을 살아도 좀 무의미할 것 같습니다.
태사부님의 말씀처럼 최고의 가치관은 진리로 무장된 가치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상제님의 진리를 만나서 제 인생을 가장 보람되고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가치관을 찾았습니다. 천지의 질서가 여름에서 가을로 바뀌는 때 상제님의 진리를 잘 닦아 내 자신이 열매인간이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참 하느님의 진리를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제 인생의 목적입니다. 어떤 일을 한 뒤에 좋은 결과나 가치, 만족감이 있다라는 말을 보람있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제 이름 김보람처럼 천지 가을의 때를 맞아서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보람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좀 동시에 늘 겸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신앙을 하자는 것이 그동안 항상 한 저의 기도였고 앞으로 신앙의 다짐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